7월이 왔습니다. 이 7월의 폭염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구름 기둥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장마 중에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침마다는 민수기를 매일 한 장씩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네, 민수기 읽고 계십니다. 안 읽고 계신 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는 제목 그대로 백성 민자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기록을 쫙 담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셨나, 인구조사는 왜 시키셨나,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레위 지파는 또 다 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보고 성막을 보존 관리하라,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헤아리라고 하신 이유와 레위 지파를 열외시키고 성막을 보존 관리하라는 책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 왜 인구를 세라고 헤아리라고 하셨나? 이게 첫 번째 이유.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서 끝날 때에 질문을 기억하셔야 답도 기억하시게 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레위 지파를 열외시켜서 성막을 책임 관리하라.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거든요. 이 레위 지파 출신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심지어 저조차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이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레위 지파를 구별시켜서 성전을 관리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구를 헤아려야 되는 이야기니까 인구 이야기부터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에 1945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몇 명쯤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쯤 되었을까요? 해방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신일교회가 세워진 해입니다. 1945년에.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2,40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됐을 때 2,400만 명. 그러면 지금은 북한은 빼고 우리 남한만 인구가 얼마쯤 되죠? 5천만 명을 헤아립니다. 한 5,1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자, 1945년 해방됐을 때에 2,400만 명. 그리고 지금 2017년 통계로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을 헤아리는데 몇 배가 성장했나요? 인구수로만 치면 남한에서만 2,400만 명에서 5,100만 명까지 산수가 잘 안 되네. 한 3배? 3배까지는 아니고 2배가 좀 넘죠? 예, 그냥 넉넉 잡고 2.5배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년 걸렸어요. 45년에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인구가 2배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르실 겁니다. 다 자료 조사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49년 자료부터 나와요. 아유, 글씨가 작네요. 1949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를 해서 남한 인구 총 계수를 한 해가 49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통계수를 보면 49년 남한의 인구가 2천만 명. 이게 북한에 있는 인구는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2천만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015년 인구를 보시면 5,100만 명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가 2배 이상 인구가 성장이 된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70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이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인구 증가율이 점점 꺾여서 감소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2025년이면 최고 인구를 딱 친 다음에 다시 꺾어져서 감소해서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워낙 떨어져서 아기를 안 낳다 보니까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2025년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감소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교실에 60명씩은 꼬박꼬박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60명 있었어요. 저기 교실에. 많은 교실에는 70명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심지어 오전반, 오후반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콩나물 시러 갔다고 해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잖아요. 8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실에서 감당이 안 돼서 오전반 70명, 오후반 80명 막 이렇게 그랬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3, 40년 전입니다. 저도 그런 콩나물 시러 교실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큰아이가 올해 중학교 입학했어요. 장충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 장충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저희 아들 일이기 때문에 알아요. 올해 장충중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총 56명입니다. 총 56명. 560명이 아니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한 교실이에요. 그렇게 한 교실. 저희 아들이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세요? 이 56명 아이를 4반으로 나눴대요. 1학년 1반부터 1학년 4반까지 4반으로 나눴어요. 56명을. 한 교실에 몇 명 있게요? 1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한 교실에 14명이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당에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신 거예요. 장충중학교 1학년보다 훨씬 많으세요, 여기에. 네. 서울 시내가 이 정도예요. 서울 도심에. 조금 외곽으로 가면 좀 많긴 합니다. 아이들이 많긴 한데 도심이라 좀 적긴 하지만 사실은 지방으로 시골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은 한 학년이 그냥 한 반이에요. 한 학년이 한 반이고요. 심지어는 초등학교는 폐교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중학교, 고등학교도 문 닫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지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이제 폐교 들어가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가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문 닫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문 닫을까요? 대학교 문 닫습니다. 아니, 학생이 있어야지 학교를 운영을 하죠. 그러면 학교가 점점 문을 닫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 가실까요? 점점 실업자가 되시겠죠. 네. 교사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사범대학 점점 축소하거나 학과를 없애버릴 겁니다. 교육대학교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 인구가 줄어든다. 이게 단순히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 경제 규모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피부로 지금 안 와 닿으실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신방 가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 하나같이 내놓으신 게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3살입니다. 이래요? 네. 왜 그러세요? 집집마다 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계시면서. 사실이잖아요. 현실입니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있대요. 근데 결혼 안 하겠대요. 결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니다. 애를 안 낳아요. 애기 안 낳아요. 심지어는 애기가 안 생겨요. 네. 이게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헤아려 보아라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인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장정은 13세부터 60세까지 칼을 들고 나가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자가 장정입니다. 그 숫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자, 이 60만 명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은 다 빠진 겁니다. 전투에 나갈 수 없으니까. 여자들 다 빠지고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빠졌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여성까지 다 합치면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쯤 되었을까? 대략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대략 많게는 200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총 수는, 전체 인구는 대략 200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피부에 안 와닿아 하시죠? 200만 명이면 지금 대구시의 인구랑 비슷합니다. 대구시의 인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다. 각 지파마다 다 헤아렸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있건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숫자냐면 출애굽하기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삽니다. 430년을 살아오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자, 430년 전에 이집트에 처음 내려와서 살 때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기억나시죠? 70명. 70명. 70명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430년 시간이 흐르니까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 명. 이게 감이 오세요?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조선시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조선이 건국한 게 1392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어요. 1392년,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제 개국했을 때에, 그때 조선의 인구가 몇 명쯤 되었을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학자들이 추산해 보건대 대략 600만 명? 이 조선 땅에. 조선이 시작했을 때 이 땅에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많으면 600만 명쯤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 언제 망하냐면 한일합방 되던 1910년에 이제 조선이 망했다고 치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죠. 500년 동안 600만 명에서 시작해서 2000만 명이 된 겁니다. 500년 동안 몇 배가 불어난 거예요? 600만 명에서 2000만 명, 최대 2400만 명을 추산하니까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500년 동안 인구의 증가율은 4배입니다. 4배. 그렇죠? 600만 명에서 2400만 명이 되면 4배 성장한 거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4배 인구가 성장했는데,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70명이 시작해서 200만 명이 됐다. 인구 성장률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거 산수입니다. 조선은 500년 만에 4배가 성장했어요.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 명. 계산기 제가 두들겨 보고 올라왔습니다. 2만 8천 배. 2만 8천 배. 70 곱하기 2만 8천 하면 200만 대충 나와요. 예. 이러면 좀 감이 오시죠? 예. 조선에서는 500년 만에 인구가 4배 증가했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70명에서 200만 명, 2만 8천 배가 성장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구가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2만 8천 배가 인구가 성장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인구가 70만 명이란다. 70명에서 200만 명이 됐다. 2만 8천 배가 성장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430년 동안 인구가 이 정도로 증가하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려면, 발음도 안 되네요. 오늘따라. 이집트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요. 기근이 없어야 하고요. 전염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2천만 명이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5,100만 명. 그러니까 불과 70년 만에 우리나라 인구가 2배 이상 성장을 했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6.25 끝나고 50년대 후반에 아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았어요. 저희 할머니만 해도 8남매를 낳으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모든 집안에서 아주 상식적인 평범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2배 성장한 겁니다. 70년 만에. 자, 이 7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병원이 많이 생기고 약이 좋아졌어요. 의사들이 많아지고 근대 의료시설이 확충되면서, 그리고 위생관념이 생기면서 잘 씻고 잘 먹게 됐죠. 이래서 이만큼 인구가 성장한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만한 28,000배라는 인구가 성장하려면 그 모든 필요 충족 요건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는 전쟁이 없었고 기근이 없었고 역병조차 안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인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셔서 이만큼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집트 땅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기틀을 요셉이 다 일궈 놨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때 이미 이집트 백성들은 자기의 땅, 금은 재산 다 팔아서 바로의 신하가 돼버려요. 바로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인근 주변 모든 나라들도 곡식을 얻기 와서 이 이집트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종입니다. 바로의 종입니다. 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430년 동안 이집트와 대적할 나라가 주변 나라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집트를 강대한 제국으로 하나님이 키워놓으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권력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감히 까불고 치들어가고 국지전부를 이럴 건덕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전염병 한 번 안 돌고, 이 고센 땅을 비롯한 나일강 하구가 아주 풍요로워서 수많은 곡식들을 내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나 28,000배나 인구가 성장한 비결이겠죠. 이게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야, 너희들 인구수 한번 헤아려봐. 모두 몇 명이 출애굽했는지, 칼에 손을 들 수 있는 자가 누군지 헤아려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헤아려보라.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랍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아라. 한 사람 한 영혼 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사람이 200만을 헤아린다. 이게 누구의 은혜냐? 이게 누구의 덕이냐?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주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75세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고 하니,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차마 헤아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달랑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게 약속의 결과입니까? 분명히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의 결과로 주신 자식은 하나입니다. 야, 저 같으면 실족했겠어요. 저 같으면 시험에 들었겠습니다. 아니, 자식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서 달랑 아들 이삭 하나 주고 이게 자식이 이게 뭐 많아요 이게 하나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겼다. 아들 하나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달랑 하나였지만 언젠가는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걸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미 읽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출애굽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계량적으로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민수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을 다 계수한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어르신, 여자까지 치면 200만 명.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서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계수하라 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밤에 한번 내 인생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예수 만나 교회 문턱을 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겠습니다. 혹여 내 기도가 너무 더디 응답받는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눈에 증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을지라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밤에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구수를 헤아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는 인구 계수에서 다 빠졌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빼놓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계수하지 않아요. 레위를 계수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레위는 전투에 나가지 말란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레위 지파는 칼을 들고 전투에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다? 성막이다. 성막을 지켜라. 이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영적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제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 이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레위 지파가 없는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1번 목사님들, 2번 직원들, 3번 당회원들, 4번 정답 없음. 무엇입니까?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나요? 레위 지파처럼 교회를 책임지고 지키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단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교직원들이죠. 목회자들하고 직원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관이, 성전관이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랑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관 가지고 들여다보면 곤란해집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개념으로 교회를 보면 레위 지파는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론으로 지금 교회를 다시 들여다보면 성전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비단 목사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돼야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2번이나 강조하는데 3장, 6장에 2번 다 나오거든요. 내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장소로서, 공간으로서, 제도로서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물론 예배의 공간으로서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지만, 이 건물로서의 교회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이제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 모시면 내가 바로 교회가 된다. 이게 바울과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관입니다. 자, 그러니 성전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한 몸, 내 마음의 지성소 누가 지킵니까? 내 아내가 대신 지켜줍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대신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야죠. 내 마음의 지성소,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론입니다. 자, 베드로가 한 말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냐면요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구약시대 때 택한 족속은 누구였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 이방 족속은 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그리고 한국인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는 모두 택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된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내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은 십자가 주변으로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막 찢어져 있잖아요. 바로 뒤에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저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저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이후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찢어진 휘장의 의미입니다. 그 이후로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다 교회요,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다, 직원들이다, 혹여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책임 전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일교회는 내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영적 전력 투구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신일교회를 잘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뭘 하면 좋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있죠. 주일에는 예배가 있죠. 금요일에는 오순절 집회가 있고 오늘 같은 수요일에는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봄, 가을로 연경원 열립니다. 신일 문화원도 있어요. 그리고 특강같이 신일 아카데미도 열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모임과 집회와 예배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모임과 집회와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자
내가 말씀을 더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모이면은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내가 다 들었다. 너의 상황 내가 잘 안다. 너희 집안 형편 내가 알지 누가 알겠니? 토로하여라. 기도하여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그 결과를 줄게. 그리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모이기에 힘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한국의 가나안 땅은 통일 한국일 것입니다. 분명히 통일 한국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으로 말씀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새 나라, 새 땅, 새 민족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